이 에스겔이 이제 몸짓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오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그 에스겔서 4장에서 어떤 내용을 나눴는가 하면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대한 징조,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몸 언어, 퍼포먼스를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토판 위에다가 예루살렘을 그립니다. 그리고 흙더미를 쌓고 또 이게 공성태를 두르고 사다리를 치고 그 철판을 가져다가 자신과 예루살렘 사이를 이렇게 막는 이런 것들을 에스겔이 보여줬지요. 네.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두 번째 또 뭐를 보여줬는가 하면 자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서 잤습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1년을 하루를 쳐가지고 그렇게 자게 했어요. 또 이것이 끝나고 나서는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가지고 에스겔로 하여금 자게 했습니다. 잠이 잘 왔겠습니까? 이원수 목사님은 늘 천장만 보고 주무셔가지고 굉장히 몸을 이렇게 부들부들 떠시던데 에스겔도 잘 못 잤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그 퍼포먼스가 뭐였는가 하면 딱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식량만, 먹을거리만 에스겔이 먹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임할 재앙, 징조, 기근을 일컫는 거겠죠.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예루살렘이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를 이 몸 언어로, 몸짓 언어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더 해가지고 또 몇 가지를 더 보여주는데 좀 강화된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겔이 이 모든 일들을 끝낸 다음에 굉장히 수척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와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이를 삭도 삼아가지고 자기에게 머리털을 다 이렇게 미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백구를 친다, 아이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염을 다 이렇게 미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에스겔이 누굽니까? 후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이지 않습니까?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이 칼을 가지고 삭도를 가지고 머리털을 다 미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머리털을 다 밀고 수염을 다 밀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겠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그 사명이 이제 끝났다. 이것을 이 에스겔의 몸 언어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에스겔 이 몸짓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이 머리를 밀고 또 수염을 깎는 행위가 굉장히 수치스러운 행위예요. 우리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 역대상 19장에 보면 암몬 왕 나하스가 나옵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죽자 이 다윗이 사절단을, 조문 사절단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어려울 때 이 나하스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이 조문단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한운이 이 조문단이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맞아들이다가 그의 방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저렇게 다윗이 사절단을 보내는 것, 조문단을 보내는 것은 이 왕을 위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엿보아서 틈을 타서 우리를 치기 위해서 저렇게 사절단을 보내는 것입니다. 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한운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절단을 받아다가 붙잡아서 수염을 다 깎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옷의 볼기 가운데까지 옷을 잘라서 쫓아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 사절단이 다시 다윗에게 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그들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그들이 심히 부끄러워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죠. 다윗이 그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몰골이 말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저기 여리고에 가서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수염을 민다라는 것은 당시에 남자들에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 에스겔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게 된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수염을 미는 행위,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는가, 이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에스겔이 하는 행동이 있지요. 머리털을 다 밀었습니다. 세 뭉텅이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한 뭉텅이를 들어다가 성읍 안에서 불로 사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머리털을 사르면 어떤 냄새 납니까? 단백질 냄새, 머리카락 타는 냄새 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이 한 뭉치는 딱 들고 칼로 막 치는 장면, 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겠죠. 뭐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이 한 뭉텅이, 남은 한 뭉텅이 3분의 1을 들여다가 바람이 부니까 바람이로 휘 하고 날려버립니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하니까 드디어 정신이 나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주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어디서 보게 돼요? 역 앞에서 머리에 꼭 꽂은 여인들이 서기서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정신이 약간 나가는 사람들, 정신이 아픈 사람들, 이런 모습들을 하죠. 머리카락을 날리고 머리카락을 들고 치고 불태우고 이런 모습들을 지금 에스겔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 몸 행위들의 이야기, 그 내용들을 설명해 주는 이렇게 잔명이 나옵니다. 이 행위들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전무후무한 심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읍에서 불을 태우는 장면은 이 3분의 1 가량이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게 되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분의 1이 이게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는 장면, 이것은 살육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바람에 날리는 것들은 뭐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쫓겨나가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오늘 구절 표현처럼 전무후무한,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심판과 재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인구가 4,500만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어나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크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한 3분의 1이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장면입니다. 또 남은 이 3분의 1은 살육당하는 장면, 또 3분의 1은 이렇게 쫓겨다니는 장면, 도망가야 되는 그런 장면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심판받는 것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양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양상들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죽어나가는 모습, 심판받는 모습의 정도가 얼마나 심한가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느냐? 전쟁에 나면 보통 적군의 손에 의해서 죽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아들의 손에 의해서 아버지가 죽는 정도의 비참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보십시오. 여기 자녀와 같이 온 부모님들 계신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에게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준이가 있고 리니가 있어요. 원이가 있어요. 제가 제 아이들을 칼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준이가 제 엄마를 칼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이런 살육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될 그런 비참한 모습들이다, 이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표현에 의하면 전무후무한 고통을, 그리고 재앙을, 심판을 당해야 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그 본문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이방 민족보다 악을 더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들으면 어때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설마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 민족보다 더 하려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6절 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6절 6절 그가, 이스라엘이죠, 유다죠, 내 규례를 거슬러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이게 반역을 얘기합니다. 우상숭배를 얘기합니다.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국 가운데 그 중앙에 두게 하셨거든요. 많은 나라들로 하여금 둘러싸게 하는 그런 이스라엘로 만드셨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왜 둘러싸여, 이방 그 주변의 나라에게 둘러싸여서 그 가운데 위치토록 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사명이 있거든요. 열방으로 하여금 야훼만이, 여호와만이 참 신이시다는 것들을 보여주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민족들 가운데 두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증언을 보면 그런 것들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뭐 이렇게 쭉 나가고 있습니다. 자, 믿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실력 있는 교회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들처럼 비실비실하지 않습니다. 비리비리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분쟁과 은사를 자랑하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초대 교회의 한 교회였습니다. 능력 있고 실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행하는 모습들이 이방인이 행하는 것보다 더 나쁜 일들을 행하고 있다. 바울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이방 사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보다 더 패간 모습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드러나고 있다. 바울의 증언입니다. 이 당시 에스겔이 살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방인들이 보여주는 것보다 더 심한 일들이, 더 나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택받은 이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들의 삶의 준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 나름대로 규범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요? 그들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회를 지탱하고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고 규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규범마저도 따르지 못하는 그런 악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좋은 목사 못 된다는 거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감이 못 된다는 거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다고 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제가 패역하겠습니까? 제가 더 못났겠습니까? 더한 악을 행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이렇습니다. 이 질문을 하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캥기는 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땅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교인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우월한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좀 더 그들보다 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많은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제가 이제 삼성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삼성을 찬양하는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요즘 이번 주에는 삼성을 비판하는 책들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한때 삼성이 그런 것들로 문제가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비자금 문제, 그리고 사회 각 부분에 로비를 행하는 것 때문에 이슈화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책을 통해서 고발한 게 삼성을 생각한다, 이런 책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한 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삼성이라는 이 기업체도 나름대로의 규범과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하는 이 모습도 삼성과 그리 다르지 않다라는 것들을 제가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육자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에게 식사를 대접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섬김을 받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접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부담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들과는 다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관행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우리가 마다하고 우리만의 고유한 질서를 우리가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많은 대접을 받으면서 이것이 과연 떳떳한 돈으로 우리가 성경을 받는 것인지 제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법인카드로 교육자를 대접하는 모습들, 그렇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우리가 과연 그들과 다른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는 모습들이 오늘 장면에서 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그냥 심판으로 끝내시는 것인가? 이들을 다 멸절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드높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할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심판, 에스라의 몸짓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신 심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3분의 1을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이시는 모습들, 그리고 3분의 1을 살육시키는 모습들, 3분의 1을 그들의 고장에서 내어쫓는 모습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모든 하나님의 분, 이 모든 진노가 다 쇠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는데, 그 열심이 원언어로 따지면 질투라는 것입니다. 내가 질투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투의 다른 이름이 무언가요? 질투라는 감정, 이면에 붙어있는 감정이 어떤 감정입니까?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보시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우상을 말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만요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나를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은 내가 3, 4대까지 벌을 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방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거야.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나만을 사랑해줘.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프게 하십니다. 상처를 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다 깎아가지고 3분의 1은 불태워버리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쫓아버리고, 이런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들로 모자라서, 그냥 죽이는 것으로 모자라서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아들이 죽고 아들의 손에 의해서 아버지가 죽는 비참한 그런 모습들을, 심판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 하나님의 진노, 이 마음 그 저편에는 하나님의 질투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붙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스틴이 이 본문을 두고 하나의 기도시를 썼는데 우리에게 참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슬픔으로 때려 상처를 내시며 영원히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잠시 우리를 죽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를 죽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슬픔으로 때려 상처를 내신대요. 우리를 열방 가운데 두신 특별하게 부름받은 민족답게 살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고쳐지기 위해서 그렇게 슬픔으로 때려 상처를 내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들을 불살라버리고 살육시키고 또 바람에 흩어버리는 것 같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남겨두시고 예비해 두신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이게 3분의 1은 불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면서,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두고 있습니다.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옷자락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옷자락은 귀중한 물건을 넣어서 보호해 두는 것을 옷자락에 숨겨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들을 버릴 것 같이, 모두를 죽일 것 같이, 이제 포기한 것 같이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그 중에서 한 움큼이라도 남겨두어서 당신의 옷자락에 꼭 지키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 때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 세계 가운데 두셨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오늘 제목으로 정했지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절에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이렇게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불태우고 3분의 1은 흩어버릴 이 민족이, 이것이 예루살렘이라. 그런데 내가 그를 이방 가운데에 두어 나라를
둘러있게 하였거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내가 이방 가운데 둘러있게 내가 두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둘러싸다, 둘러있게 하다라는 표현이 6번에 걸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이 둘러있는 이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보다 더 못하다 이렇게 밑에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 가운데 위로는 바벨론, 아수르, 밑으로는 애국 가운데 이스라엘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 민족들로 하여금 강대국들로 하여금 둘러싸여 있게 만드셨습니까? 비록 약속이지만 정말 강한 신, 참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가짜 신을 회파시키고 참신임을, 여호와만이 참신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운데 두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 오히려 이 주변에 있는 열국들이 이 민족, 이 유다 민족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침뱉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고등부에서 중국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중국 다녀오면서 개인적으로 크게 은혜 받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집회나 뭐 이런 거에 별로 잘 은혜를 못 받는데 버스에 탄 저희를 안내한 가이드한테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대 버스 가운데 1호차에 제가 탔습니다. 타서 가다 보니까 이 가이드 분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로 이렇게 상해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상해를 2년 전에 여기 교회에 부임하기 이전에 잠시 쉴 때 가족끼리 한번 갔다 왔거든요. 다 보면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상해가 뭐 2천만 인구가 있고 무역이 도시고 뭐 상업이 도시고 금융이 도시다 막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다 알아. 그리고 뭐 상해 저 택시들을 자동차들을 보라. 자동차는 차값 말고 번호판 하나 붙이는데도 2천만 원이다.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수억은 혹가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 막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동안에 듣고 있는데 이분이 북한말을 쓰시는 거예요. 북한말을 쓰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가이드를 하면서 많은 이렇게 여행 팀들을 받아보는데 그때만 내 마음 가운데 섭섭한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학생들이 많았으니까 학생들, 여러분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교포들 뭐라 불러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재미교포, 재미동포 이렇게 부른다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교포들을, 우리 한국 사람들 뭐라 부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당연히 뭐 제일 동포겠죠, 제일 교포겠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뭐라 부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대답이 나옵니까? 조선족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다만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겠지만 마음속으로 조선족이지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제중동포란 말을 쓰지 않죠. 잘 그냥 조선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인생 이야기를 잠시지만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이 중국 땅에 4대째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인가요? 그렇게 4대째 중국 땅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살아가면서 중국에는 56개의 소수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많은 소수민족이 있지만 그들 용정, 그러니까 길림성에 살고 있는 그 용정 땅에 있는 그들은 우리 인정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중국 국민이라고, 중국 공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중국 공민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인정받고 있다, 이 얘기를 여러 차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인정받고 있다, 인정받고 있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늘 절대로 한국말을 잃어버리면 안 돼, 한국어를 배워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분이 아닌데 용정에 사는데 북한과 인근에 있다 보니까 말이 약간은 어눌해요. 북한 말투 그런데 냄새가 좀 나요. 그런데도 한국말을 굉장히 잘해요. 그러면서 용정에 사는 우리 민족은 나처럼 다 말할 줄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희 물어봅니다. 자, 일본에 있는 일본 교포 의사들 한국말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미국 교포 의사들, 그러니까 자녀들 한국말 잘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죠? 얼마 전에 롯데가에서 형제끼리 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큰형과 작은형 분쟁이 있을 때 작은 동생이 주도권을 행사하니까 큰형 신동주 씨가 한국에 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 기자회견 때문에 문제가 됐었어요.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분이 한국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분 아내 되시는 분이 대신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열세에 몰렸죠. 롯데가 한국 기업이냐 일본 기업이냐. 이것처럼 일본인 2세만 돼도 한국말 못합니다. 미국 교포 2세 한국말 잘 못해요. 그런데 중국에서 4대째 살아오는데 이들이 한국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말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척박한 땅에 살면서도 한국에서 88 올림픽 할 때 또 월드컵 할 때 우리 민족이 기뻐했던 것보다 더 기뻐했대요. 정말 우리 민족 잘한다, 기도했대요, 춤췄대요, 지면 울었대요. 이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차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한 손에 마이크를 잡으면서 안쪽에서 주섬주섬 이렇게 막 꺼내는 겁니다. 꺼내가지고 저한테 막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그래요. 세상 어디에 있든 그 나라 시민임을 드러내는 신분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주민등록증이 있고, 그렇죠? 미국을 있는 것을 나타내는 신분증이 있을 것이고, 일본인에게는 일본이 있는 것을 나타내는 신분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중국이라는 신분증이 있습니다라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자, 신분증에 중국어로 되어 있죠. 중국어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여기 보십시오. 우리는 여기에 한국어로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어가 있고 밑에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일본의 신분증에 일본어 말고 한국어로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상. 예, 안 돼 있습니다. 미국의 주민등록증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미국의 신분증이 분명히 영어로 돼 있을 거예요. 영어로 돼 있는데 미국 교포들은 그들만의 언어로 신분증 밑에 덧붙이고 있습니까? 본인이 얘기했어요. 그렇게 안 돼 있다고. 우리만 중국 국민이지만 한 번도 정체성을 잊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중국으로 자신이 중국 국민임을 나타내고 있지만 우리 모든 민족에게는 다 한국으로 밑에 다 병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찾아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민족에게 한국 민족에게 이렇게 한국어로 변기해서 자기 신분을 나타내도록 흔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외국인에게 그들 나라 말로 이렇게 주민등록증 이렇게 만들어줍니까? 안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 얻기 위해서 그 땅에 있는 이 한국 민족들이 그렇게 투쟁을 했습니다. 그렇게 요구하고 요청하고 싸웠어요. 결국은 그것들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중국 공민들이라고 그 중국 정부가 이 소수민족 중에서 한민족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민족임을 나타내면서 여기서 인정받고 사는데 왜 우리를 조선족이라 부르느냐? 우리를 앞으로 중국 동포라 불러달라, 이 요청이었어요. 섭섭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내가 한국인임을 잊어본 적이 없다. 한국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잘 살려고 애썼다. 그렇게 바둥거리면서 살아왔다. 우리 민족 다 한국말 할 줄 안다. 저들 할 줄 아느냐? 이 얘기였어요. 자,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분이, 그리고 거기에서 용종의 땅에 사는 길림성에 있는 우리 민족이 그 수많은 중국인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내가 한민족임을 나타낼수록 공민증에다가 한국어를 덧붙여달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발 딛고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드러내면서 자랑하면서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제가 큰 도전을 받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하며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참 하나님을 그냥 한낱 부족신이 아니라 참 신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희들 그 숱한 이방 민족들 가운데 두었는데 너희가 오히려 그들에게 모욕거리가 되고 있구나, 창피거리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와 우리의 문제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의 관행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한번 우리 교회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차별화되어 있는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지. 만약에 우리 내일 교회가 이 장동 땅에서 사라진다 그러면, 사라진다는 게 이사를 갈 수도 있고요, 없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다 그러면 이 지역 사회가 내일 교회가 없어졌구나, 어디로 갔지? 꼭 있어야 되는 교회인데 이렇게 반응하는지, 아니면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가 되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당시는 민족과 민족의 대결은 신과 신의 대결이었어요.
열방에 있는 열국들이 다 이스라엘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중심에 두고 둘러싸이는 민족들이 정말 저 부족들이 믿는 신이,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신이 그냥 부족 신이 아니고 참 신인가? 이렇게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발하고 계세요. 너희가 저들보다 너희가 규례를 지키는 것이 덜하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문맥을 풀면 그들도 우상을, 신이라는 것들을 섬기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도 아세라를 섬겼고 바알을 섬겼고 몰렉을 섬겼어요. 잘못된 거지만 그들의 모습에는 충성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두 마음이 있었어요. 두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저 신들이 어쩌면 같이 참신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중간지대가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해나가야 할 싸움이었어요. 복음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어요. 깨끗이 소지했어요. 그 다음에 귀신들이 와가지고 7귀신이 들어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구나,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관행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똑같이 살아가면 오히려 세상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인정을 세상으로부터도 하나님으로부터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질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당신의 열심을 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치시고 있지만, 전무후무한 재앙을 내리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돌이키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치셨지만 한우 굴 남겨주셨어요. 이스라엘 치셨지만 이것만큼은 불살를 수 없어, 이것만큼은 칼로 칠 수 없어, 이것만큼은 바람에 흩어버릴 수 없어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바벨론이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 곧 내가 너를 치지만 나 곧 내가 나를 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당시의 대결은 신과 신의 대결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패하고 멸절당하고 상처를 입는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상처를 입으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에스겔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언자 에스겔이 자신의 상함으로, 자신이 수치를 입음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의 완성된 모습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당신이 스스로 상처 입으시고 수치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모욕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는 것에, 벌하는 것에, 전무후무한 재앙을 내리는 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문화와는 다른 이방민족 같은 문화를 할지라도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하나님 나라라는 표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게 될 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죽어서 좋은 곳에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비록 미약하고 무력하지만, 열방 가운데 있는 그 어느 나라보다 작은 나라이지만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당장 천국으로 이끌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중심에 두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이
달서구 장동 가운데 이 내일 교회라는 이 교회를 주님께서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이곳이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없어질 때 이들이 땅을 치면서 우리를 아쉬워하는 모습들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우리의 작은 언어, 우리의 작은 몸짓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